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제재가 좀 해제가 많이 됐는데 많이 줄어들어서 해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몇만 명씩 나오니까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복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다 회복하시고 오늘 반갑게 만난 분도 계시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자체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인데, 여러분 그 삼성 그룹의 이병철 회장 아시죠? 네, 그분이 24가지의 질문을 남기셨대요. 근데 그 질문이 거의 대부분 이제 기독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질문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답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뒷부분은 또 다른 이렇게 기사나 인터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과 대답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크고 작은 문제를 늘 겪으며 사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은 때로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시원한 마음도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소한 문제도 있고 또 큰 문제도 있죠. 또 어떤 문제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상대방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는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꾸 흰머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차라리 있는 게 낫지. 나는 빠진다 요즘에 자꾸 빠져가지고 나는 그게 걱정인데 또 상대방은 그 흰머리 생기는 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차라리 있으면 염색이라도 하면 되는데 저같이 이제 자꾸 빠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매일 세수하고 거울 보고 이러니까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 같은 거 올리다가 1년 전에 그 예배 설교 영상 또 2년 전에 영상 이렇게 보면 그때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 질문, 고민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제가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또 일주일 이렇게 지내다가 지난주에 문을 고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들어오는 문 저 디지털 열쇠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터치가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데 우리 손장로님은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거 그 하시는 분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고치세요. 괜히 목사님 고생하지 말고 그냥 저 하시는 분 불러다가 이렇게 고치시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임이 들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몇만 원 들여야 되더라고요. 비싼 분은 막 10만 원 달라고 하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사다가 제가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누가 와서 해도 1mm만 삐뚤어지면 제가 다시 다 뜯거든요.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조금만 삐뚤어지면 제가 다시 어차피 뜯기 때문에 차라리 그 구멍에 맞는 거, 지금 어차피 뚫려 있는 그 구멍에 맞는 거를 좀 찾아다가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사다가 이제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죠? 고장 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이제 질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왜 질문이 생기냐면 일단 뜯었는데 선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나사는 어디에 뭘 껴야 되는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답을 찾을까 잘 봤더니 그 디지털 도어락 그 박스 안에 매뉴얼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책자가, 얇은 책자가. 거기에 보니까 선은 이렇게 연결하고 구멍은 어디를 뚫고 나사는 어디에 무엇을 결속하고 이런 게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니까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적어놓은 매뉴얼을 보니까 거기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에 대한 질문을 어디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남긴 매뉴얼을 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지만 그런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언제나 대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합군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여호사밧을 지금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호사밧이 지금 겪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호사밧에게 다가오니까 이제 여호사밧에게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이 문제 앞에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대답에서 길을 찾고 해답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여호사밧의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암몬 연합군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적을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제 해결의 열쇠, 정답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 문제의 열쇠가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문제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질문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가 그 답을 내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안 풀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조금 더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솔로몬은 제 생각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갖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사실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역시 사람이니까 솔로몬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언제나 있었고 솔로몬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요. 가장 먼저 뭘로 시도를 했냐면 지혜를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쾌락이었어요. 즐거움. 놀아보자. 실컷 놀아보자.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놀아보자. 시도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열심히 일도 해봤습니다. 가수원을 가꾸고 여러 가지 일을 막 열심히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성취감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시도해봤어요. 역시 실패. 그 다음 솔로몬이 시도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도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이성, 여자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와 내 삶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나 해봤어요. 역시 실패. 솔로몬은 지혜도 갖고 있었고 그는 쾌락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여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본 끝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 끝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로 인한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고 성경에서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그냥 봐라.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상식적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죽겠다는 거 아니면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그저 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반대쪽에서 구름대와 같은 암몬 연합군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그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망가기 바쁘겠죠. 군대가 막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보라고 했다고 그냥 거기 서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면 무엇을 못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못 봐요. 그럼 누가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앞에서는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대열을 이루어서 거기 견고히 서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부딪히는 문제들도 이 아람 군대와 같죠. 수도 없이 그 문제와 질문들이 우리에게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문제들과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그 답 안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나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이렇게. 내 왕년에 청년회 회장을 했었다. 내가 젊었을 때. 또 내가 뭐 왕년에 남선교 회장도 했다. 내가 사실은 교회 권사다. 뭐 이러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가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믿음은 예전에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이냐, 지금 나의 믿음이 얼마나 굳센 믿음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은 굳센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센 믿음으로 그렇게 다져질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이렇게 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지나서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 봤을 때는 믿을만 하던가요? 잘 모르잖아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조금씩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믿음이 좀 생기지 않으세요? 아멘이 좀 늦게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고민했다는 건데.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더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더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꼭 보고 또 시간을 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굳센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세상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강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바로 이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중간 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뒤로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하지 말고 맞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밀려 들어오는 적군들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뒤에서 밀고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빨리 나가, 빨리 가 이렇게 우리를 밀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뒤에 내가 있어. 너의 옆에 내가 있고 너의 손을 내가 잡고 있어.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막 앞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맞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세상과 맞선 역사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맞섰고요. 또 광야와 맞섰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는 여리고 성과도 맞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맞선 세상을 넘어가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질문에 맞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문제와 질문을 피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밀려드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와 질문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질문과 문제들에 우리가 맞설 때에 하나님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그 문제 속에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질문에 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과 맞설 때 우리는 길을 찾고 답을 찾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길을 찾으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과 질문으로 가득한데 때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 주를 또한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